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8장 전장과 그리고 19장 27절에서 29절 세 구절 말씀이 본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마다 이해하는 게 다를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양으로 치면 적고 어떤 이는 양으로 치면 많고 어떤 이는 지식과 또 고백의 그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성령과 성령 충만, 행함, 체험 그런 것에 또 고백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저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로 일편단심으로 모든 믿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사람이 다르듯이 믿음이 다르듯이 만나주시는 방법이 저마다 달라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터인데 본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를 하자면 저마다 달라요. 저희 할머니가 처음 믿으셨고 우리 집에서 그 이후로 이제 자손들이 다 믿게 되었는데 그 할머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교회에 가셔서 잠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가 아니고 잠이 들었는데 예배 중에 그것도 잠이 들었는데 어떤 노인분이 나타나셔서 손에 불덩어리를 들고 앞에 던지셨대요. 네가 어느 틈에 자느냐 하면서 던지셨는데 하얀 백발에 흰 수염에 흰 도포를 입으시고 불타는 둥근 공과 같은 불덩어리를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불덩어리가 탁 떨어지자 마룻바닥에서 깨어져 갖고 당신의 몸을 탁 덮쳤는데 너무 뜨거워서 눈을 턱 떴더니 그게 현실이 아니고 환상, 꿈 그런 거였대요. 그런데 몸은 심령은 불 붙는 듯이 후끈후끈 그러셨고 그게 처음 교회에 가서 두 번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머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왜 한복을 입으셨지? 왜 느낌이 산신령 같지?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들었는데 좀 제가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외국의 신앙 간증집 같은 것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놀란 거는 외국 사람들은 또 천사를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그리고 외국 예수님은 양복을 입으셨대요. 참 이상하죠. 저는 이렇게 그냥 추측합니다. 추정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마음에 가장 경건한 모습대로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복을 입으시거나 세마포를 입으시거나 양복을 입으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볼 수 없죠. 모세도 못 봐서 지나가는 등만 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또 사람처럼 등만 또 보였겠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살펴주셔서 모세가 살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신 거겠죠. 이렇게 믿음 따라 성격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도 불과 같이 뜨거운 성령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과 같이 차가운 성령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비둘기 같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믿음에 맞게 하나님이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런 하나님 말고, 저마다의 하나님 말고,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것처럼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해보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오늘 저 설교해놓고 이단으로 몰리면 어떻게 하노? 이런 소리 걱정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실제로 아브라함에게처럼 육체를 입고 오신 적이 많아요. 여호수아도 만나주셨죠.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도 불과 100년도 안 된 시기에도 그런 일이 덜어 있었어요. 무디도 그런 간증을 했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 하고 믿어주는 걸로 믿어주면, 그가 대접했는 나그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그 외에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무나 다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만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을 찾아올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고도 안 해주시고, 언제 가겠다 예고도 안 하시고, 가시겠다 말씀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행히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고 초대해서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영광을 얻었는데요, 오늘 우리도 만약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가다 오신 게 아니시고, 말로는 옆에 소돔과 고모라를 둘러보고 그들의 죄악상이 들리는 것과 같은지 확인하려고 왔다 하시는데, 하나님에게는 심판받을 죄인들보다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찾지 않으셨지만 사무엘 하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많이 아는 엘리, 아니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무엘,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했고, 사무엘의 어머니 술 취한 듯 보이는 그 여인의 그 한스러운 그 하나님을 향한 한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내가 아들이 없어서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주나 내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이 되니 하나님 정말 내 신세가 가련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사랑으로 그 분인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런 위로 안 받고 그런 교만으로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위로받을 수 없는 마음, 자식이 있어야만 위로받겠다 자신의 마음에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도 자식이 없나? 나도 내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너랑 나랑 마음이 통한다. 너랑 나랑 마음이 통한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한나가 그럽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도 이야기할 사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 그 마음이 맞은 거예요.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사무엘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많은 기도들보다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그 한나의 진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멸망당할 죄인들이 수만 명이 있기로서는 그들 보기 위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 보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울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보러 하나님이 오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일부러 아브라함 보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거기가 목적인 양 그렇게 오시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2절에 1절에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저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상수리나무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좀 떨어졌겠죠. 바로 집 앞으로 가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고기를 바라보시면서 서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에 어디에 앉아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가 뜨겁습니까? 보통 한낮, 정오가 뜨겁죠. 12시부터 한 2시, 3시가 그렇게 뜨겁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죠. 그 시간에 사람들이 낮잠을 자거든요.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왜 잠을 안 자고 있었을까? 이때가 99세예요. 늙으면 잠이 없어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시간에 잠 안 잔 사람이 또 나와요. 신약에 가면 나다니엘이라고 정오에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봤느냐? 예수님 알고 있거든. 나다니엘이 왔는데 참 정직한 이스라엘,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순전하고 정직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나다니엘이 놀라잖아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선진자인 줄 알고 왔는데 당신이 날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나무 밑에서 뭐 했겠어요? 남들 잘 때 기도했죠. 하나님이 찾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찾는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고 내게 부르짖는 자가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자를, 하나님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시거든요. 그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 거죠. 이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그 정오에 날 뜨거울 때 뭐 했겠어요? 하나님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하나님 영의 양식 먹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하고 가르쳐 줘서 우리들을 함께 하신 공부를 하시는 그 가운데 참 은혜가 충만했던 오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세요? 안 가르쳐 주지. 궁금하면 성경 공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찾고 싶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여기 떠나왔고 99세의 노인이 그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고 싶겠어요? 25년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 찾아갑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올 만한 때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좋을 만한 때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오지만 저쪽 멀리 우리 집에 오면은 바로 알죠. 근데 저쪽 멀리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안 다가가서는 못 만나는 거예요. 예고하시고 최 집사 내가 찾아갈게 이러면 누가 준비를 안 해요? 하나님 누가 못 만나요? 믿음의 사람만 보이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만 느낌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장막 건너편에 저 멀리 상수의 나무 숲 아래에 찾아오셨죠. 그때는 날이 뜨거울 때였어요. 잠자기 바쁜데 사람이 서 있으면 거기 왜 달려가고 싶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올 만한 때에 찾아오고 맞이하게 하고 싶게끔 그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뭔가 긴가민가 저 보이는 그런 곳에 나그네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괜히 아는 척 집에 들렀다가 무슨 사건 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원수인 우리도 사랑할 하나님의 마음과 적어도 동류의 색깔, 하나님처럼 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발견할 수 있을 만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아니하시는 심정으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있는 그리고 거리를 둔 그곳에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가겠다 말씀하시거나 나다 부르지 않으시고 나다 밝히지 않으시고 거기에 오셔서 다가오지 않으시고 서 계셨죠. 네가 오거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들 맨날 그랬잖아요. 남의 집에 가고 쥐가 가놓고 이리 오너라. 네가 오너라. 이러고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초대할 만한 그런 눈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나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누가 몰라요. 저렇게 서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고 때가 이 좋은데 어떻게 이 육체의 귀찮음을 이겨내고 나이가 99세인데 이 나이에 어떻게 이 피로함을 이겨내고 거기 가서 손님을 대접할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세 사람이나 남자가 세 사람이나 되잖아요. 물론 그 집에 종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사고라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간은 또 다들 쉬는 시간이잖아요. 뭐 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말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 사람 아브라함이 조용히 초청해 왔다가 칼부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모르는 이방인 세 사람을 초대한 거야. 그리고 초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건데 지나가는 분들 먹여서 쉬어서 대접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을 한다. 극진히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 넓은 평야
초원지대에 사는 몽골 사람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대요. 하늘을 바라보고 땅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을 자꾸 봐야죠. 땅을 볼 게 아니라 하늘을 봐야죠. 여러분, 우리 영적 하늘은 저 도시의 하늘이 아니라 성경의 하늘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그려볼 때에 우리는 하늘을 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초대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 자체가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죠. 덕망을 쌓으려는 일도 아니죠. 순수한 호의와 순수한 사랑이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어디 나간데로 먼 길을 갈 때 지나가는 동네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었으면 물을 대접하고 먹을 걸 대접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요, 우리는 모르죠. 찾아오셔도 이렇게 나그네처럼 눈에 하나님이다라고 안 써놓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안 밝혀도 그런 사람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대접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오시는 것조차도 은혜야.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은혜로 내 말을 들어서 이 종의 집에 들어오시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피곤해 지친 그 더위에 그 다니던 그 발을 시원한 물에 좀 씻으시고 나무 안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 하시며 하기 위해 먹고 기쁨으로 먹고 힘을 낸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고 어디 사는 누구요? 그래, 뭐 집은 어디 있고 부모는 살아계시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여기는 뭐하러 오셨어?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아주 극진한, 그 사람 행색이 어떠하든지 아주 극진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 비빈 대접하듯이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이러면 못 대접해요. 자,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들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아내죠. 사라도요, 89세예요. 만만찮아요.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렇게 떡 만들게 했어요. 그 시간에.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로 우까. 이거는 뭔가 하니까 그 뜻이, 우리는 동양이라고 한국식이라고 또 떡이라고 했는데 왜 포도주라고 번역하지 말고 막걸리라고 번역하지? 그럼 빵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왜 또 떡이라고 해? 참 실수가 많죠. 이거는 우까, 둥근 빵이라는 뜻이에요. 둥근 빵, 빵을 빚어서 둥글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하는 케이크, 둥근 빵, 크림 케이크 말고 둥근 빵을 만들게 했죠. 자, 이 빵 만드는 게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죠. 먹던 거 남은 게 아니고 만들게 했죠. 새로 만들어서 따끈따끈한 빵.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늘 밥을 하면 밥을 더 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그 스텐 그릇에 담아갖고 아랫목에다 뜨뜻한데 여놔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 들어오면 대접하려고. 이게 우리로 치면은 밥을 갓 지어갖고 주는 거예요. 밥을 갓 지어갖고. 먹던 밥 내놓는 게 아니고 남은 밥이 아니고 갓 지어갖고 사라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빵을 새로이 갓 구운 빵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라 욕을 해야죠. 여러분 염소 잡아도 되잖아요. 세 사람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어요. 예? 세 사람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어요. 염소 잡으면 되지. 그 비싼 소. 근데 큰 소도 아니야. 큰 소 기왕 잡는 거 큰 소 잡아가고 남은 거 갖고 식구들 잔치하면 되는데 송아지. 어린 송아지. 송아지 고기가 연하잖아요. 이게 최고로 지금 대접하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엉긴 젖 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엉긴 젖이라고 했는데 햄마, 그래서 이것을 억류 뭐라고도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버터예요. 버터.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 먹던 엉겨 굳어진 것, 버터를 이야기합니다. 버터 어디였을까요? 버터 어디였을까요? 빵에 발라 먹어야지. 빵만 주는 게 아니고 빵에 맛있게 발라 먹으라고 지금 엉긴 젖 버터를 지금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유,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을 했는데 이 우유는 그냥 마시는 우유가 아니고 할라브라고 해서 우유지만 그 치즈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후 때문에 염소와 양의 젖을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이 기후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젖을 신우유로 그냥 우유 자체로 먹거나 버터만으로 먹는 게 아니라 신우유로 만들어 갖고 먹었는데 우리로 치면 엉긴 우유가 뭘까요? 요구르트. 신우유, 요구르트 바르게 시키면 설탕 안 넣으면 어떤 맛이 납니까? 시큼하게, 그죠? 그런 맛이 나요. 신우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우유와 요구르트 우유 같은 조금 묽은 엉긴 요구르트 같은 우유와 그 다음에 버터를 빵과 함께, 그 다음에 송아지 요리와 함께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것을 가져다가 나무 아래 그 손님들을 이제 모시고 그 아래 차려서 대접을 하고 그걸 드시도록 아브라함은 서서 대기합니다. 자, 8절 보시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여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 모셔놓고 선 거예요. 드실 때까지. 더 필요한 것은 극진히 하인처럼 식사 대접하는 종처럼 이러실 수 있는 호의와 아량과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짜를 안 좋아하세요. 그냥도 주시려고 공짜를 주는 건 좋아하는데 공짜를 싫어하시거든요. 누구 덕 보는 거를 싫어하세요. 하나님 덕 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아브라함을 그냥 가실 리가 없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를 찾아요. 왜? 복 주려고요. 하나님은 어떤 복이 필요한지 아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장막에 있다 대답하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 뒤 문에서 듣는 거, 외간 남자 안 보는 풍습이 있으니까 이제 듣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복, 정말 필요한 복이죠.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으로 죽음하신 그 아들이 없는데 그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때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11절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브람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 거죠. 이제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는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보세요. 예,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 잉태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주시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대접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말씀을 하셔도 안 된다, 안 믿는 거죠. 에이, 네가 의심했으니까 입이 방정이다 이러면서 무용 안 들으셔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은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복은 이런 복이에요.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친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면 친구죠. 친구가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이잖아요. 밥을 어떻게 같이 먹습니까? 옛날에는 못 먹죠. 독을 태워서 나 죽이고 내 재산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학수사대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 믿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한 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해 주시는 장면이 16절에서 29절까지 나와요. 29절까지 나옵니다. 16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다 드시고 소돔으로 향하고, 소돔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소돔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복도 받았겠다. 아이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으로 가는 그 하나님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더 감격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이제 자기 정체 드러내잖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에게는 자기 속마음 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친구인 너에게는 내가 숨기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높게 평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하나님을 밝혀요. 저라는 장면이 안 나왔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절을 했든지 마음속에 역시 하나님이셨구나. 아까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말하실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니, 처음부터 뭔가 이상해서 속으로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를 밝히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 것을 약속하시면서 여호와께서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주 심각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 참 심판의 하나님의 일을 말해주는 사람. 이야.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로 대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친구의 자격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간청도 들어주십니다. 친구로 대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성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와 그 조카의 그 외손자 손녀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손녀하고 다 손자 구해야 돼. 두 딸, 조카 손녀 있었잖아요. 조카 손녀 둘, 손자는 없었구나. 조카 손녀 둘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친구로 대해주시면 고마 바로 하나님 거기 제 조카가 사는데 조카는 구해주시지요. 이래야 되는데 이름에 채통이 뭔지 체면이 뭔지 또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또 격식 차리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주제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친구 대접해 주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시미미를 다룹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웃자시려고 하십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그러마.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막혔다는 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자꾸 숫자가 낮아집니다. 30명, 20명 탁 낮아지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섯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10명 있으면 못 자겠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으마. 여러분, 자격 없는 이 간청까지, 주제 넘은 간섭까지 그걸 여호와를 대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이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더 못하는가 하면은 명목이 없어. 처음부터 이야기할 건 명목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니까 실제 그래갖고 이제 하늘로부터 막 그 유황이 내렸어. 유황불이 내렸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19장 27절 한번 보시죠. 그 앞에 보면은 19장 26절에 보면은 2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범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다 멸하십니다. 근데 27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섰던 곳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28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받더라. 불타고 연기가 막 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참아하지 못했던 그 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말 못한 것까지도 들어줘. 이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주거나 이게 의미를 못 깨닫는 참 눈이 복이 없는 눈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야,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처럼 대해주신다고요? 친구를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의 불충한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참아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속마음까지 헤아려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여호와의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대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요. 우리 안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실 때에 간다 연락 없으세요. 그렇게 기대하면 못 만나요. 나다 말씀 안 하세요. 표 안 나세요. 단지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에게, 아이가 부모를 보며 부모를 닮아 부모같이 살아가듯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성경의 푸른 창공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야 될 그런 일이고 반갑지 않고 고생할 일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평생에 한 번은 대접하는 축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오늘도 사람으로 오셨지만 나그네나 손님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물 한 잔 부탁하는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걸하고 있는 거지일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동전 한 입 떨랑 떨어뜨리고 그저 방법 제시해주고 물 한 잔 대접하라고 끝났다면 많이 아쉽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극진하게 대접을 할 때에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너무나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이,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거다 말했어요. 아브라함처럼 대접했으면 친구로 여긴 받았겠지. 하지만 내 이름은 물 한 잔 대접해도, 감옥에 갇힌 자를 내 이름으로 돌아보는 것도 나를 돌아보는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훗날 그래 나한테 한 거야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기왕이면 오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을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다가 30분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